신앙의 오솔길.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신앙의 오솔길을 진행하는 문경의 권사입니다.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선교지에서 더욱 건강하시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신앙의 오솔길을 걸으시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솔종합보험 제공입니다. 한솔종합보험 전화번호는 213-487-4900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정근 목사님의 조각글 좌파예수, 우파예수 중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희미해서 문제다. 몇 주 전에 토론토에 가서 한 영혼 살리기 말씀 큰 잔치를 인도하고 돌아왔다. 부흥회나 사경회를 나는 그렇게 부른다. 그런 이름을 쓰니까 강사 자신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일사각오로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경찰서 유치장도 있고 감옥도 있는데 어찌하여 지옥이 있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찬송가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라고 한 것 아시죠? 그렇게 지옥 설교를 시작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있는 지옥과 천국의 생생한 모습을 소개했고, 지옥이라는 말은 대부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도 깨우쳤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대표적 인물로 배신자 유다를 내세웠다. 죽어서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좋은 세상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동지처럼 턱걸이를 해서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재판받고 감옥살이 한다면 부모가 어찌 다리 쭉 뻗고 잠을 자겠습니까? 아니, 누구에겐가 납치되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몸값을 마련해서 데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 설교를 한 다음날 어느 권사 댁에서 식사 대접이 있었다. 식사가 끝나면서 그 권사는 사진틀을 가지고 내게 오더니 두 아이 사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멀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두 아이가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부흥회를 여러 번 해보았지만 사진 위에 손 얹고 기도하기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기분은 만점이었다. 천국과 지옥이 희미해진 시대라서 더욱 그렇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조각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을. 죽은 자 가운데 잠자는 자여 일어나 비추어라 주의 빛을. 죽은 자 가운데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비추어라 너의 빛을. 죽은 자 가운데 잠자는 자여 일어나 비추어라 주의 빛을. 죽은 자 가운데 최고 부부, 최저 부부. 배우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당하기는 어렵다. 무슨 일에나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려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나고 지진을 당해도 아무것도 배우려 들지 않는 사람이 경쟁을 한다면 누가 이기겠는가? 그 결과는 뻔할 뻔짜이다. 배우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를 주저없이 정면교사로 삼는다. 그러나 악한 사람을 만나 막심한 피해를 보았더라도 그 악인을 반면교사로 삼는다. 그렇게 되니까 잃어버린 것보다 더 값진 교훈을 얻게 된다. 성경에도 정면교사로 삼아야 할 인물들이 많다. 만약 부부 생활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우면 된다. 그들은 벌써 2000년 전에 부부 평등을 이룬 사람들이다. 성경에 어떤 때는 남편과 아내의 순서로 이름이 실렸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했다. 그러나 아내를 앞세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한 경우가 더 많다. 그들의 믿음은 매우 성숙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성경학자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였던 것이다. 신학자를 가르칠 평신도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헌신은 놀라웠다. 바로 바울과 천막을 만들어 생활비를 벌었지만 복음을 들은 뒤에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였다. 그곳에서 상당히 먼 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도 크게 헌신했다. 교회 개척 공로상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간증이다. 그들은 가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모범생이라 하겠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부부라고 이름을 붙여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러나 최저 부부도 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이다. 그들은 우선 둘 다 교회에서 죽었다. 3시간 차이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생떼 같은 부부가 그 자리에서 급살맞은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엄벌을 받아 죽게 되었으니 가히 낙제 부부, 아니 최저 부부라는 이름조차 아깝다. 남들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데 이들 두 사람은 비참하게 죽었으니 이게 웬 말인가. 그것도 재산을 팔아 절반 넘게 헌금했는데도 말이다. 그것은 성령을 속인 죄였다. 그래서 최고 부부를 정면교사로 삼는 만큼 최저 부부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만이라도 정직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부부가 한꺼번에 죽지 않으려거든 말이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조각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한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한 정성 다해 큰 그릇, 깨끗한 그릇. 월남 국수집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행복이다. 같은 국수라도 월남 국수는 다른 음식에서 찾기 어려운 특별한 맛이 있기 때문이다. 박하와 실란트라를 넣고 숙주나물을 국수 위에 올려놓았다가 뒤집어 먹는 맛은 비록 잠깐이지만 행복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하다. 더군다나 값도 엄청나게 싼 셈이니까. 아무튼 세계 어느 민족이나 즐겨 먹는 음식은 국수인 것 같다. 중국 요리에는 자장면부터 울면까지 있고 일본 음식에는 모리소바와 기스면이 있다. 이탈리아 음식에도 스파게티가 있다. 그리고 한국 음식에는 더 많다. 막국수, 비빔국수, 온면, 냉면이 있고 같은 냉면에도 함흥냉면, 평양냉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국수센터라는 음식점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나는 식당에 가면 두 가지를 잘 살펴보는 습관이 있다. 첫째는 웨이트레스들이 얼마나 예절 바른가 하는 점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점에서는 일본 여성들이 단연 뛰어나다. 그들은 몸을 다소 낮추면서 그릇을 손님 앞에 놓는다. 특히 그릇 놓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중하다. 그런데 한국, 중국, 월남 사람들은 그릇을 던지다시피 해서 댕그렁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온다. 또 한 가지는 위생 상태이다. 문명이는 화장실도 깨끗하더라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혼화를 들었던 까닭인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음식 먹을 맛이 싹 가신다. 요전에도 월남국수집에 갔었는데 위생 상태가 2등급이었다.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들어갔는데 국수를 담은 그릇 한쪽이 조금 깨어져 있었다. 그릇을 바꿔달라고 하려다가 목사 신분을 생각하고 그만두었다. 그러나 그 국수를 먹고 위장에서 나는 소리가 상당히 요란했다. 사람은 그릇이다. 그래서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다. 또 대기만성이라고도 한다. 큰 그릇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듯 큰 인물은 하루아침에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요즘 기독교에게 큰 그릇이 절실히 필요하다. 만약 은퇴 목사와 후임 목사의 그릇이 모두 큼직했다면 교계를 어지럽게 만드는 갈등은 상당수 줄어들었을 것이다. 어느 쪽이 크고 어느 쪽이 작은 그릇인지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성경은 그릇의 크고 작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한다. 심지어 그릇의 재료가 나무, 흙, 은, 금 가운데 어느 것이냐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다만 그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할 뿐이라고 한다. 교회의 싸움들이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빚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나부터 깨끗한 그릇이 되기에 더욱 힘써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기 전에 지금까지 낭독의 문경의 권사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세요.